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설교가 짧으니까 좋죠. 네, 설교를 길게 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만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의 전달이 많다는 거고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한 주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는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고 또 우리 교회의 이런저런 이야기도 제가 또 듣고 있었고 그러는 중에 참 생각이 많았던 시간입니다. 목양 어렵다. 하면 할수록 어렵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것이 본질과 정도를 잃지 않고 바르게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저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볼 때 저에게도 허물이 많고 여러분이 볼 때 목사가 뭐 저랬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면서 내린 결론은 예수 아니면 답이 없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목회자건 성도건 그 누구도 아무도 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고 왔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담하기가 틈타니까 별의별 짓을 다해서 목사를 끌어내리고 성도들을 분탕질하고 이간질하고 교회를 쪼개놓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아파하는 한국 교회의 여러 또 모습들을 보고 그게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너무 친한 그 목사님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걸 보게 되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온전해진 교회, 온전해진 성도, 그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온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접속, 이 연합과 접속을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혼자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약해 보셨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계약이 많죠. 이런저런 계약들을 하는데 돈을 빌리고 돈을 갚고 할 때도 뭐 계약서를 쓰고 차용증을 쓰고 또 이런저런 서류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도 쉽게 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쌍방 중에 일방이 이렇게 해주면 그 상대방의 일방이 어떻게 하기로 약속하는 거 이게 계약이죠. 이게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서로 간에 내가 이만큼 해줄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 주세요라고 서로 간에 쌍방 간에 함께 약속하는 거 이게 계약이라는 건데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든지 감수하겠다. 내가 이런저런 어떤 위약금을 변제하겠다 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구두나 서면으로 이루는 것, 가지는 것 이게 계약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계약적 표현들, 이 계약에 관한 표현들이 여러 곳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인 사람과 맺으신 계약이에요. 사람과 맺으신 계약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이고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이 언약과 율법을 잘 보세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면 이렇게 해주고 네가 안 하면 이렇게 해주고 또 하면은 이런 벌을 받고 안 하면 이런 벌을 받고 여기에 대한 쌍방간의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성에서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만큼 해주겠다라는 그런 계약의 요소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과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모든 율법과 모든 계약이, 모든 이 언약이 우리를 올가매고 나를 구속시켜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줬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결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대기권 안에서 살아야지 우리가 삽니다. 내가 이 대기권 안에 이 지구라고 하는 땅바닥, 이 땅을 딛고 이 대기권 안에 사는 게 너무 괴롭다,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왜 나를 구속시키냐? 나는 저 달에도 가고 싶고 화성에도 가고 싶고 금성에도 가고 싶고 나는 가고 싶은데 나를 왜 지구에 묶어뒀냐?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지구에서 이 대기권 안에서의 자유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다니는데 나는 저 육지 밖으로 나가보고 싶다. 이 바다 밖에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다. 그리고 뛰쳐나오면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창조의 질서 아래서 이 물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대기권 안에 살게 하셨고 또 물속에서 물고기가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 어떤 맥락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저런 언약과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이거를 자꾸 편협하게 생각해서 나를 구속한다고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엄마 아빠 품 안에 있어요. 엄마 아빠 품 안에 있을 때 그렇죠.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 희준이 같은 애가 엄마 아빠를 버리고 저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안전합니까? 위험합니까? 지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지가 잘할 수 있습니까? 지가 성숙할 수 있습니까? 지가 인간다운 구실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 아래에 있을 때에 따뜻한 밥을 먹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자기가 학습을 배우며 인간다운 인간으로 자라가는데 그 가정 안에 있으니까 엄마가 싫은 거야, 아빠가 싫은 거야. 왜? 잔소리를 하니까. 하라,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떽떽거리고 화를 내고 야단을 치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뭐가 잘못이고,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어떤 언약과 어떤 율법으로 뭘 하라고 했고, 뭘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걸 알고 깨달으면은 거기에 대해 행동할 수가 있는데, 이걸 편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힌다, 나를 못 살게 군다, 나는 미디어가 좋고 나는 핸드폰이 좋고 나는 게임이 좋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슬프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빼앗았다. 여러분, 이게 옳은 판단입니까? 이게 잘못된 판단이에요. 미숙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으니까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언약을 주셨습니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정말 우리를 목조아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숨막혀 죽이게 하시기 위해서? 결코 아닙니다. 언약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잘 살라고, 인간답게 살라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라고, 그러라고 주신 게 말씀이고 언약이고 율법입니다.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저 북한 같은 나라 말고요. 정상적인 국가에서 보편적 법 감정과 모든 정의와 공의의 테두리 안에서 세워진 입법들은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법이에요.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입법, 정상적인 모든 사람의 정의와 공의의 그 테두리 안에서의 입법, 법 감정, 그 안에서 만들어진 정상적인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나라와 영토를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그 법이 뭡니까? 결국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공동체, 이렇게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유기적으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발판, 토대, 이게 법으로 입법이 되고 제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법도 정상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런 입법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인들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살기 좋은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투영된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을 맺어 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죠.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암흑천지였고 그 어떤 영원한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림자로서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은 초등 학문이에요. 초등 교사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찾고 탐구하고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생명과 지혜에 이르게 하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랑했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랑했던 사람들은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세상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장차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까지 이미 다 깨달았습니다. 이게 주야로 묵상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었던 은혜였던 거죠. 놀라운 생명의 빛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 가운데 자신의 빛과 등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그 말씀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중에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죽은 백성들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그림자를 만나서 인생의 빛과 길을 찾았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은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약 백성들처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있으면은 우리는 그 길을 볼 수가 있고 그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약에는 제한되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열렸어요. 은혜의 보좌의 문이 완전히 열렸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져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모두가 누리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근데 과거에는요, 이 율법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죠. 율법만으로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이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가 오셔야 완성이 되는데 구약에는 율법만 있었다고, 예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았어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태양 같은 주님의 빛이 떠오르면 결국에 그 율법의 부족함과 한계가 다 드러나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접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을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진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의와 사랑과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와 참된 연합과 접속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내 안에 예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믿음과 예수께서 주신 그 믿음대로의 행함이 있냐 없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신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그 율법에 대해서 바른 의미를 온전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며 풀어 주시며 그 율법의 문자에 매여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꾸질하시고 진짜 율법의 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말할 것도 없이 그 율법의 말씀을 풀어서 알려 주셨고요. 율법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는 약속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의 의가 없으면 예수 없이 그냥 행위로 모양으로 껍데기로 지키는 모든 그런 율법의 모습들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 없으면 의미 없다. 아무런 의미 없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 껍데기만 요란하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근데 그 알맹이가 요란한 소리만큼 그 내면을 꽉꽉 채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본체 대신 본질 대신 예수가 들어있을 때에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43절에서 48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33절부터입니다.
여기 전체의 내용을 좀 보시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33절부터 37절에 보면은 헛된 맹세 하지 않는 것보다 그보다 더한 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맹세 하지 마라. 저 안 했는데요. 그냥 모양으로 껍데기로 헛된 맹세 안 했는데요 하는 그런 것보다 진짜 더한 의가 뭐냐? 여러분 헛맹세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헛맹세, 헛거짓말, 그 거짓말 안 하는 정도로보다 더 나은 의, 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뭐냐?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38절에서 42절은 용서하지 않고 행하는 대로 갚는 것도 의지만 그보다 더한 의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용서하지 못해. 저는 받은 만큼만 갚겠습니다. 그래. 그것만 해도 괜찮다. 그것도 의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의가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의가 있는데 43절에서 48절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의입니다. 읽었던 내용인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온전함. 이게 진짜 모든 더한 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그냥 예수 믿는다 이런 껍데기, 이 자리에 앉아있다 라는 껍데기, 그 껍데기보다 진짜 여러분 내면과 본질을 꽉꽉 채우는 진짜 참된 의가, 더한 의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으면요,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뭐 헛맹세니 진짜 맹세니 그런 맹세 자체를 논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못 믿으니까 내가 맹세할게. 내가 그 사람을 못 믿으니까 맹세해봐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못 믿으니까 각서 써라. 상대방을 못 믿으니까 각서 써라. 상대방을 못 믿으니까 공증해라. 이런 말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공증해라. 목사님 저한테 각서 써라. 못 믿으니까 그러는 게 못 믿으니까. 예수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있는 공동체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한 지체가 됐다면 각서가 왜 필요하고 공증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 안에 맹세가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예수 있으면 그게 보증입니다. 33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율법이 말씀했죠. 그런데 34절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을 능가해서 그냥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겉으로는 맹세하지만 맹세 자체로 상대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헛맹세인지 진짜 맹세인지 어떻게 알아요? 맹세 자체로 이미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의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맹세 자체로 그 사람 자체를 믿을 수 없어요. 상대를 믿지 못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너 믿지 못할 거면서 그걸 맹세시켜서 뭐하고 맹세를 한들 뭐하냐?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옛 백성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한 맹세에 매였지만 하나님은 나는 그런 율법을 지키기 위한 너희들의 껍데기 맹세에 매이지 않고 너희들의 맹세의 의도를 본다.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니까 이 사실을 아는 예수께서 나는 그 맹세를 껍데기로 하든지 진짜로 하든지 나는 그 중심과 그 의도를 보니까 너희들의 그 맹세가 헛맹세구나. 너희들 안에 의심이 있구나. 너희들 안에 불신이 있구나. 너희들 안에 사랑이 없구나.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맹세 자체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세 자체에 머물지 말고 맹세 자체가 필요 없을 만큼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너희 안에 예수 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있음이 드러나면 맹세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 안에 의심이 가득하니까 맹세하라 얘기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신뢰를 못 줬으니까 내가 맹세할게 라고 말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돼요. 교회 앞에서 진실하면 돼요. 사람 앞에서 진실하면 됩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헛맹세가 얼마나 난무합니까? 헛맹세, 헛서약. 제가 목사 위임을 받을 때 손을 들고 서약을 했습니다. 많은 중직들이 중직 임직을 받을 때 오른손을 들고 5번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서리 집사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헛서약과 헛맹세가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그 서약이 무슨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공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나를 믿고 세워준 그 성도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 교회 앞에서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헛서약과 헛맹세가 난무하고 있냐고요. 이게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온전하지 못한 거는 다시 얘기하면,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와의 연합이 약화됐어요. 예수와의 접속이 끊어졌어요. 동맥경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헛서약, 헛맹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헛맹세하지 않고 참된 맹세, 참된 서약을 하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방도가 없고 도리가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연합되고 접속될 때에 우리가 이런 헛맹세하지 않고 헛서약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온전함의 이 성장과 성숙을 맛보게 될 때에 내가 자라고 있고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 계약서를 우리가 일상 가운데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데, 계약서를 왜 씁니까? 만약의 상황에 대해서죠. 만약의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실수할 것에 대해서, 못 지킬 것에 대해서 전제를 가지고 쓰는 게 계약서예요. 그 사람 못 믿으니까 내가 당신 어떻게 믿냐? 계약서 써라. 이 세상이 하는 논리입니다. 세상은 항상 의심해야 되고, 또 나는 진실하지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하나 된 모습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하고 뭐 신앙이 같아요. 뭐가 같아요? 또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 사람의 진심과 중심을 못 보니까 우리 계약서를 쓰는데, 그 계약서 안에는 항상 못 지킬 것, 안 지킬 것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게 계약서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계약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계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있다면 그 맹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충성되게, 그 자체로 주님의 사랑 앞에서 행동하게 된다면, 살아가게 된다면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자기 합리화의 말로 써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뭐 알긴 뭘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알긴 뭘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아시는 만큼 그 사람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신의 삶에 열매는 없으면서, 자신의 삶에 순종은 없으면서, 자신의 삶에 용서는 없으면서, 자신의 삶에 사랑은 없으면서 그냥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시겠죠? 자기 합리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는 사람들 너무 싫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라고 말하기 전에 내 삶에 열매가 있어야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가 그 사람의 내면이에요. 아무리 번지르하게 옳은 말, 좋은 말, 이빨린 말 많이 해도 그 삶에 헌신이 없고 용서 없고 사랑이 없고 수고가 없고 내려놓음이 없다면 그거는 진실한 사랑도 아니고 그냥 껍데기죠.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연합된 교회와 성도가 하나로 예수 그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의 연합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교우 다 모릅니다. 맞아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일상과 평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 안에서 믿어줄 수 있는 그런 흔들림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없으니까 교회가 박살들이 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끄집어 내리고 서로가 서로를 나가달라고 소리치고, 너무 아픈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용서의 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요. 용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그 은혜가 임했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표현이에요. 38절에 보세요. 38절에 보시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아라 말하고 있는 이 말씀 보이십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예수님이 또 풀어서 해석하십니다. 이 율법을 동해보복법이라 얘기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이상은 하지 마라. 왜? 화나냐? 억울하냐? 열받냐? 네가 당해서 너무 화가 나? 그래, 좋아. 네 감정 이해해 줄게. 그런데 눈에는 눈이야, 이에는 이야. 그 이상은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뭘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그 완악함을 하시는 겁니다. 더 큰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 그렇거든요. 한 대 맞으면 10대, 100대 때려주고 싶거든요. 안 그래요? 내가 조금 무시당하면 완전 짓밟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에요, 인간. 완악하고 폐역하고 괴팍하고 공격성 있는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내가 당한 것에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를 갚겠다. 그만큼의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에요. 아니, 죽여버리겠다.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 인간의 감정의 폭발, 그 현상, 사건,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낳은 부모를 죽이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이고, 부부간에 서로간에 죽이고 죽고, 얼마나 이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가 깊숙하게 인간 세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완악함과 공격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복수심을 제한하신 거예요. 그게 동해 보복법입니다. 정말 억울하냐? 그러면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의일까요? 아니면 이 율법을 넘어서서 차라리 눈에는 용서, 이에는 용서로 그들에게 덮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게 진짜 더 큰 의일까요? 뭐가 의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하고 사랑해서
그들을 품어주는 게 더 큰 의미입니까? 뭐가 더 큰 의미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율법을 이해하는 사람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면에는 정말 눈은 눈으로 갚아야겠니? 이는 이로 갚아야겠니? 그것보다 더한 의는 사랑인데, 용서인데, 그건 안 되겠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고, 이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께서 다 행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는요, 이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진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39절부터 41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빼앗아 가면 겉옷을 내어주고,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면 십리를 같이 걸어가줘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른뺨을 때리면 니도 오른뺨 대 하고 오른뺨 때리고 왼뺨도 한 대 더 맞아 하고 싸대기를 그냥 날려버리죠. 속옷을 뺏어가면은 상대방의 옷을 다 찢어버리죠. 오리를 끌고 가면은 그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겠죠. 이게 우리 인간의 완악하고 공격성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질서 유지, 그 최후 수단으로서의 질서 유지의 수준을 넘어서 더 깊은 화해, 더 깊은 연합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보복을 포기할 뿐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율법의 완성이 우리 안에 예수 있음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점점 더 온전함으로 성숙해 가는 열매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사랑의 의가 있습니다. 용서의 의, 사랑의 의, 더한 의예요. 모든 율법을 능가하는 더 큰 의입니다. 예수 안에 사랑의 의가 있어요. 43절부터 48절 저희가 읽었던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원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세상에서는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이웃은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원수는 미워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도 은근히 이 저변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교우들은 이웃이고, 내가 나랑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은 원수고, 이렇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은근히 이 저변에, 세상에 이 시스템에 물들어 있는 우리가 저변에 깔아놓고 있다고요. 날 좋아해주고 나와 성향이 맞고 나와 대화가 통하면 이웃, 나랑 조금 거리끼면 원수, 아유 꼴보기 싫어, 이런 어떤 표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 원수는 예수님의 원수가 아니라 내가 여기는 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 사탄 마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는 원수, 내 마음의 원수, 내 감정의 원수, 그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원수를 사탄 마귀로 보지 마세요. 아이고 사탄 사랑합니다, 마귀 사랑합니다, 마귀를 위해 기도하면 뭔 기도예요? 아니. 내 인간, 내 마음의 원수, 내 감정의 원수,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 인격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원수들,
그 원수들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정 군병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 속에서 사탄 역사하고 있지만 그 사람 존재 자체, 그 인격, 구원받아야 될 그 인격,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모릅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들이 알고 짓는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를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많은 순교의 역사를 볼 때 우리 한국도 이 초대 조선 선교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역사만 봐도 이분들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너무나 많은 선교 열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중에 나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의 사랑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본이니까 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43절, 44절의 가르침의 이 실천을 진짜 보이셨어요.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가르침의 실천이에요. 예수님은 말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말한 것을 실천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고 이 43절, 44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의 실천, 십자가 사건, 제가 잊을 수 없는데 제가 그 고난 주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최종 열매가 십자가의 용서였고 결국 십자가의 구원이었는데, 이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부탁하십니다. 그 내용이 48절이에요.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접속을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는 온전입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선정과 선동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 속에서 신자가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저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지혜를 얻고 실천하는 행동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세상과 비교할 때는 비상식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얘기하면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고 미쳤다고 얘기하고 손해본다고 얘기하고 그거는 비상식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내면과 본질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세상과 달라서 독특하지만 분명히 세상보다 확연히 탁월합니다. 탁월한 사랑이에요. 내면과 본질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었고 사랑 그 자체였다는 걸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가르침은 헛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행하신 가르침이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실천을 율법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겹고 가혹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의 실천, 율법의 맹세로 하는 거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중에 예수 안에서 온전함을 드러낼 때에 그게 사랑의 열매가 되어서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다른 이웃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진동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 성도들 모두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해지셔서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와의 연합으로 더 온전해지십시오. 예수 외에 율법으로 온전해지고자 하는 자 더 큰 지옥을 맛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의 연합으로 온전해질 수 있고 이웃을 용서함으로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그 이웃을 용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함께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교우들을 용서해 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교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결국 내가 용서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이고 그게 열매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온전해지셔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모릅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더 온전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함으로 우리 교회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